성도들이 하는 질문 중에 목회자로서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 문장으로 답하면 뭔가 빈약해 보이고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라고 답을 한다면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대단한 점은 언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떠올릴 수 있도록 존교하게 단어를 선택합니다. 한 단어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로마서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논리적으로 로마서를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말씀이 피부로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사는 성도들은 말씀을 상상하며 그들의 삶으로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그들의 삶에 대입시켰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읽어내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길 원하는 게 아니시죠. 삶 속에서 말씀을 대입시켜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영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내 삶 전체를 말씀에 대입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죠.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매우 잘 아는 생생한 단어였습니다.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죠. 여러분은 MZ세대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여기에 있는 성도분들도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저는 MZ세대라고 말을 했을 때 일단은 나는 그 세대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대를 상상하며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교차됩니다. 우리에게 MZ세대라는 말이 아주 생생한 단어이죠. 그것처럼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종이 그렇게 생생한 단어였습니다.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어였죠. 당시에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4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로 노예들은 매일 수치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한 명의 인격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죠. 주인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노예의 하루의 삶이 결정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까지도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예들은 모든 것을 통제를 받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통제권을 주인에게 넘겨주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순종과 복종만이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노예들은 자기 자녀들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아이를 가지면 만 2세쯤 젖을 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곳으로 팔려가죠. 어미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존재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예들은 주인의 성적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노예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몸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노예들은 주인의 성적 놀이기가 됩니다. 자신의 몸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닌 존재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도시 로마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4가지를 상상했을 겁니다.
종은 무기력한 존재였고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노예도 아니면서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된다고? 그건 정말 미친 짓이야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 시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꺼이 예수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예수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처명한 겁니다. 자신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수치를 당해도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의 발을 묶고 감옥에 넣어서 나의 삶의 모든 통제권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자신은 종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스라의 자녀가 없지만 자신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정의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정의한 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선택합니다. 또 해석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하죠.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을 예수의 종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죠. 13절에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도시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수도 로마에 대한 선망도 아니었고요, 콜로세움 같은 경이로운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수도 로마를 통해서 이 제국 로마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꿔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바울이 제국 로마 전체가 복음화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품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바울은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로마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 감옥에 있을 때 로마에서도 예수를 증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혔던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이죠. 바로 그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로마에서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닥쳐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예수의 종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로마로 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함을 받아서 체포가 돼서 죄수로서 로마로 방문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를 방문해도 상관없었고요, 죄수로서 로마를 방문해도 괜찮았고 자유민으로서 로마를 방문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것이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신분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의 종으로 해석했고 예수의 종으로서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며 세상의 식과 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17절까지 보기는 좀 힘들고요,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종으로서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죠. 어떤 가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힘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삶을 정복시킬 만한 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적인 힘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디나미스는 신적인 강력한 힘을 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나미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죠.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했을 때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습니다. 마치 흙과 백을 비교하듯이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의 능력도 가공할 만한 힘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힘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죠. 하지만 세상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능력의 힘의 근원은 차별에서 나옵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그 격차가 컸을 때 능력이 커지죠.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황제와 노예의 권력의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도시 로마는 전체 인구의 30%에서 40%까지가 노예였습니다. 제국 로마가 영토가 확장되고 노예의 숫자가 커질수록 황제의 능력은 더 커집니다. 세상의 능력은 사람들의 힘을 착취해서 독식하는 힘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아니라 빼앗고 서로 죽이는 힘이죠. 저는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디나미스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힘을 빼앗아서 자기의 능력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줘도 하나님의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모든 사람에게 끝없이 나눠줘도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황제의 권력, 황제의 능력이라고 말했을 때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3장까지 이 논의를 계속해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역사하며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능력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능력을 고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울의 이런 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놓칠까 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에 가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것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 것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와 탐욕에 찌든 세상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읽어내려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읽어야 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내려고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세상의 능력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체성은 교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더 밝은 미래가 있고 더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갑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 혹은 자신이 더 적게 가지고 있다는 열등감,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모두가 교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의 터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세상의 능력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높아심이지만 우리도 교만의 터 위에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당연히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지라 나쁜 것에 더 빨리 물이 들죠. 교만의 터 위에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영적인 죄인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죄가 교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죄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죄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지합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한 그리고 무서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은 교만의 증상과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생각이 허망해져서 방향을 잃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지만 밑바닥을 헤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우상을 만들죠.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상을 만듭니다. 통장의 저축액이 늘어나고 그리고 자산이 점점 불어나며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더 괜찮은 인생이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출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그 삶의 방향성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묵상할 때 저는 좀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세상의 축소판 아닙니까? 세상의 능력을 쫓아가며 세상의 능력의 토대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기준과 가치대로 정체성을 쌓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토대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쌓아가지 않으려면 날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로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질 정도로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좋으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는 돼야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그런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가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미 예수쟁이라고 소문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아니죠. 복음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더 견고해진다고 말합니다. 더 단단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갈 때 우리는 점점점 예수의 종으로 변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일어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저는 새가족 공동체 사역을 하며 참 놀라운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청년부 새가족 공동체는 5주 동안 교육을 받고요,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청년 리더들입니다. 교육 리더들은 5주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가족들을 가르칩니다. 5주가 끝나면 또 다른 그룹을 받죠. 그렇게 1년 반 동안 5주를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다 보니 어떤 리더가 새가족 교제가 너덜너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가족들에게 반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너무 좋았다고, 그것이 자기를 살렸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새가족 리더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새가족 중에 새가족 교육을 받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열정이 회복되는 지체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오는 청년들은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신앙에 어떤 상처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새가족 공동체의 교육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 다시 그 열정이 타오르는 겁니다. 사실 올해 새가족들 중에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울면서 저에게 새가족 공동체에 남게 해달라고 원했던
남자 청년 2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교육자들이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남자 성도들이 울 때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다시 살렸고 그들이 죽어있던 영혼들을 깨운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현재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이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할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교만함에 찌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꼭 그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에 유혹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예수의 종으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의 치유가 있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